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 4월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4월이에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쏙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하게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잠자시다가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합속회에 그래가지고 공과 14과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야 돼요. 빛.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빛 나오시나요? 빛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빛 나오죠? 네, 빛이 안 나오면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빛이 다 나와요. 예수님 믿으며 성령의 은혜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어둠에 가면 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죠. 영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믿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그래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은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는 잘 해야 되겠죠. 막 응원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거나 아니면 축구 시합을 하거나 뭐 하면 막 응원하는데 잘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하지만 잘 못하면 야 우리나라에 선수가 저렇게 없나 막 그러잖아요. 야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없나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구가 시즌이 시작됐어요. 우리 이쪽 지역은 어느 팀을 응원합니까? 하나 응원하시죠? 하나 응원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 계세요? 네, 눈치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응원해요. 그러면 하나가 잘하면 좋은데 하나가 매일 꼴찌에서 찾아보면 눈에 있어요. 하나가 꼴찌에서 몇 번째 위인가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잘할 때는 막 박수하지만 못할 때는 막 아쉬워가지고 좀만 잘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이 땅에 딱 택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 우리 교회도 뭐 인터넷 유튜브에 다 중계가 되잖아요. 지금도 이거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요. 그래서 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중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수요예배도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수요예배 못 가도 제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설교 다 듣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 설교 말씀을 10,000명, 1,000명씩 막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적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된가 그런 걸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꼬투리로 딱 잡으면 그걸 가지고 방송사에 보내고 뭐 어디 보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다라 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 교회 목사님들도 어렵겠다. 우리는 유튜브 여러분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잘 보셔가지고 또 교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귀가 마르게 듣고 계시지만 저도 저희 집에서 아무도 안 믿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대를 잇게 됐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희 집안이 아직도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녀요. 제가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다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른 분들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기 뭐 아프리카에 가 있고 동남아에 가 있고 이런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다 인가 기도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맞아요. 여러분,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님 다 안 믿죠? 그러면 마을에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잘해야 될까요? 매일 쌈박질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좀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음식도 맞지 않고 물도 맞지 않고 환경이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이 만약에 이거 먹으라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그냥 혐오스러운 거를 먹으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흉내라도 해야 되겠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하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먹지도 않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참고 어려워도 희생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참고 좀 맞춰야 돼요. 그냥 화가 난다고 매일 쌈박질하고 그냥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좀만 참을 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각 가정과 또 일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국가대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맛을 내고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어요. 녹아야 되잖아요. 녹아야 돼요. 김치를 담글 때도 여러분 소금을 넣고 소금이 잘 녹아져야지만 절여지는 거잖아요. 녹아줘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초도 양초가 심지가 타서 없어졌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면서 손해보고 내가 조금 살면서 희생하고 내가 조금 살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희생이라면 잘 되고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지? 썩어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죽어질 때 여러분 그냥 죽어지나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말, 선한 행실,
예,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뱉은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 말 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말 조심하는 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행실도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지. 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가대표지. 맞아.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행실도 조금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야, 저 사람 보면 참 뭔가 좀 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잖아요. 왜 너는 놀고 나만 일하냐? 너는 먹고 그냥 가고 나는 날마다 남아 설거지하냐? 왜 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청소하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주신 것을 또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라합도 다윗도 다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다 고난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희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결국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면 결국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만 욕먹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막 행실을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 사실 나도 욕먹지만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도 욕먹고 우리 교회도 욕먹고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교인들도 욕먹고 아유 저 교회 목사는 어쩌태 저쩌태 하면 이게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다니기는 좋고 편하지만 그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협착하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 공주에 와가지고 공주에 뭐가 있나 하고 막 제가 여기저기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공주중학교 앞에 천주교 저 순교지 하나 있는 거 있죠. 황새바위 순교지가 있길래 저거 뭔가 하고 올라가 봤죠.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올라가 보니까 그 위 언덕에 높은 탑이 하나 있어요. 높은 탑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설명을 읽어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높은 탑 밑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위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근데 끝에서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 좁은 끝에는 뭐가 보여요? 넓은 하늘 끝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설명을 보니까 들어가는 길과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좁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좁은 길을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근데 반면에 바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나는 너를 만든 것을, 나는 너를 보낸 것을,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묶어놨다고 하면 말은 누가 못해요? 예?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도 실천하고 봉사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것도 실천하고. 오늘 공과에 보니까 우리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낸 유명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하나 있죠. 그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영명학교입니다. 영명학교. 영명학교는 누가 세운지 여러분 아세요?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원래는 본인이 선교를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신랑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그 신랑이 하필이면 공주로 왔어요. 공주. 1900 몇 년도일까요? 1904년도에 남편을 따라서 공주에 왔는데, 남편이 샤프 선교사님이 1906년 논산에서 사경회가 열려가지고 논산의 사경회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명학교에 있는 옆에 선교사 사옥이 있어요. 거기 사시다가 논산으로 사경회 강사로 갔다 오시는데, 가는 길이 멀잖아요. 지금 논산 뭐 차 타면 2-30분이면 가잖아요. 그때는 뭐 걸어가니까 얼마나 멀어요. 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잠을 자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선앙당이라고 하나요? 옛날 관 놓고 막, 선앙당 맞죠? 맞나요? 네, 관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여집이에요? 상여집인가요?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시신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어있는 시신들이 있는 거기 들어가서 주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1906년 공주에 오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남편 잃고 고향으로 떠날까 하다가 신랑이 못다한 일을 내가 남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공주에 남은 거예요. 공주에 남아서 30년 동안 이제 영명학교 세워놓고 거기서 유관순, 또 최초의 한국 여성 목사인 전밀라,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그리고 또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이러한 여자들을 공주 영명, 예전에 처음에는 영명 여학교여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에리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의 시내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사셨던 선교사 가옥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무덤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무덤? 못 가보셨죠? 아, 대단하다. 야, 대단해 진짜. 맞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배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주가,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네라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서 공주로 이런 선교 그런 역사 탐방으로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함께 영명학교 탐방하고 선교사 가옥이랑 거기 또 박물관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쭉 투어하면 너무 좋아요.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30년 넘게 공주에 있으면서 공주 지역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 넘어서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사에리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공주가 그냥 뭐 공주하면 무슨 백제문화, 공주하면 무슨 뭐 공산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공주하면 굉장히 믿음적으로 역사가 깊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공주에 있는 사람의 자부심.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있으려면 뭔가 좀 아셔야 되잖아요.
공주의 영명학교 사혜리시 선교사님이 지은 거 알아? 모르는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서 유관순이 공부한 거 알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참 중요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3월 연합속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비추는 거울로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심에 하나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